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달리고 남쪽은 이승만을 통하여서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자유주의를 택하게 되어졌고 위에 북쪽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려지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가 70주년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와서 보게 되어지면 자유주의를 택한 나라와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공산주의는 사회 전체주의를 택한 김일성, 김정은, 거기에는 뭐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자유가 없고 억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뭐 세계의 10대 경제 국가로 선정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유주의와 그 공산주의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나라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들은 떠돌아갈 수밖에 없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성장하고 나라가 국권이 서고 국력이 발전이 되어지고 국방이 세워지면은 그 국민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이 그래도 좀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통과 안 될 것도 빨리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그 국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그 국민들을 송환해 온다든지 데리고 온다든지 보호를 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국민들을 다른 나라에서 건드리지를 잘 못합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한 국민이 외국에서 억류되어 있다든가 잡혀 있다든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나라에서 그것을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보호를 해줍니다. 이처럼 나라와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2장부터 개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국가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잘 조화스럽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정부의 그 방침이나 지침이나 그 지도자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과 정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보통 중세 시대 때, 캐톨릭 시대 때에는 나라 정부의 왕보다도, 황제보다도 그 위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의 그 즉위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가를 내줘야 황제가 될 수 있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정치와 종교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하려고 해도 캐톨릭이나 종교에서 하지마,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 캐톨릭이 왕성할 때에 교황이 최고, 그 다음에 황제,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고,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정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 정부와 기독교의 관계는 잘 조화가 되어지고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 야, 성경에 정권에 복종하라고 그런다, 여러분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일 다 따르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목사는 어용 목사님이다, 친정부 목사님들이다, 그래가지고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들이 정부에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계모하고 이런 데 앞장섰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 기독교인들이? 전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그것이 정당하게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항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 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나가야 다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전제는 뭡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주권자들이 비록 잘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예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우상에다 절하라. 다니엘은요, 절 안 합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권력을 저항함으로써, 권력에 대항함으로써, 순종하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제 통치자로 또한 다니엘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 뻔히 알면서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뭐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권력에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여기서 얘기는 정당한 권력의 정당한 기구를 통하여서 설립된 정부라고 하면은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기독교인들도 사회적인 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사회 참여도 중요하다는 우리 성결교에서는 노잔 언약 같은 것을 귀여깁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구원보다는 개인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성결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해. 그러니까 노잔 언약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개인에 대한 구원과 함께 이 사회를 구원하는 일을 같이 가야 한다. 너무 하나만 우리가 치중하고 있는데, 복음주의들이 치중하고 있는데 사회에 대한 관심, 사회 참여도 우리가 잘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 형태에 따라서 달라요. 요즘도 그 교회, 요즘은 뭐 그렇지만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떠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사회에 들어가서 나의 빛을 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개인적인 구원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한 군데는 뭐라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이 사회의 부조리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를 고쳐야 개인이 그것에 순응하고 좋게 되어진다라고 있는 사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회를 고쳐나가야 된다. 이 사회가 부조리하다. 이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투쟁하고 데모하고 거기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이게 사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겁니다. 오네포 같은 목사님 신학자는 말하기를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막 들이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틀러죠,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아무나 막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쫓아가서 그것을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옥중에 갇혔습니다마는 핍박을 받아서 끄집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하면서 강력히 히틀러에게 대항할 것을 강력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목사님이지,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혼돈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훌륭한 시민이 되어라. 훌륭한 시민.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내세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것을 다스리게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역자 같은 역할을 한다.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정부를 통해서 그들을 제지하고 벌을 줌으로 해서 이게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 이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냐면 정당하다면 이런 거예요. 정당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 정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으로 투표에서 주권을 가지고 되어진 거라고 하는 순종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것이 정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것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권력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력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밑에 보면 양심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이에요. 오절 같은 데 보면은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이니라.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양심에 따라서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지배를 받는 이 양심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미래에 선하고 의롭고 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마음에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에 순종해서 이게 앞으로 내가 책임을 반드시 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갔는데 이것이 선하고 옳고 바른 길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라. 그러니까 이거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 뭐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에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덕이 있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을 택하여 순종하라. 굴종하라. 좀 복잡합니까? 이거요. 쉽게 말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라. 이것을 순종할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복종하든지 안 해 간에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포함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한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자기가 책임. 다들 뭐예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요. 이거는 뭐예요?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책임감 있게 하는 시민 성도들이 되라. 그 한 방편으로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죠. 4대 의무가 뭡니까? 꼭 하나씩은 잘 생각이 안 나죠.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하나가 잘 생각 안 나죠.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금 나오면요, 나 이 정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세금 안 낼 거야. 그럼 세금이 안 남겨된 책임을 갖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몇백억을 세금을 안 냈대요. 그래서 뭐 세관에서 뭐 경찰 동원해서 뚝뚝 두드리니까 안 내니까 들어가가지고 근거 뒤져가지고 뭐 찾았다고 해요. 우리는요, 요만한 세금 하나 밀리더라도 벌벌 떨쳤습니까? 이거 밀렸는데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몇백억을 밀려놓고도 그냥 뭐 그러느냐. 우리는 고속도로 한번 쓱 지나가다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안 내고 쓱 지나가가지고 하면은 이거 900원 안 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어떤 사람은요? 몇백만 원치래. 몇백만 그냥 하이패스를 그냥 무조건 다니니까 그러니까 안 돼. 우리 믿는 사람이 세금 뭐 조금만 하나 날라오더라도 막 신경 쓰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 납세 의무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성경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 일들은 책임감 있게 해라. 그래서 조세 바칠 자에는 세금 바치는 세금 주고 관세 바칠 자는 관세를 받아. 그러면은 오히려 너에게 득이 되어지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존경해줘라. 존경해줘라. 많은 사람들이요, 존경한 사람 누구냐고 없대요. 없대요. 존경한 사람. 지도자 중에서 존경한 사람 얘기해라. 그걸 뭐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도 뭐 부정평가가 50몇 프로, 긍정평가가 30몇 프로. 그만큼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전에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존경해 줄 것은 존경해 줘라.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존경해 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아까 그 북한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자유롭고 부강하고 그럼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해. 그러나 북한 같은 데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몰래 혼자서 골방에서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누가 뭐 잡아갈 사람 있습니까 지금? 교회 나온다고 누가 해코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성경 들고 다닐 수도 없어. 왜요? 나라 여건이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면 두려울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착한 일을 하는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악한 자를 물리치는 역할도 한다.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도 하고, 이 경찰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왜? 잘못한 사람들 벌을 주려고 세우는 그 질서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로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양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의 말에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정부에서 대응하고 데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책임을 갖고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되라. 정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감당해야 나의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그렇게 서로 그 정부와 서로 싸움하고 지내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잘 그것을 이용하면은 득이 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록 어떤 악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옳은 거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가지 말아라.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알았어요. 정부에서 교회 나가라고 하지만 안 나가지요. 뭐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민족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데 아주 최고입니다. 지금도 구국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왜?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빛의 역할을 하고 많은 힘을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각자 가정이나 사회에 나가서 참으로 복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평화와 화해와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우리 가정에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가정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 구원이나 개인 구원이나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살아나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개인의 구원과 사회 구원이 분리되지 않냐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계절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정치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화해가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평화와 아름다운 조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권이 질서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훌륭한 시민이 되어지기 위해서 의로운 일꾼 되게 하시고 양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건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의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기독교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믿는 교회들이 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큰 좋은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 민족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